말씀의 제목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는 겁니다. 그 물이 어디에서 통하여 성소를 통하여 나옴인데, 이 놀라운 의미 속에는 크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에스겔 47장은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라고 하는 강물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의미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우리 마시는 물도 있지만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볼 것은 물의 깊이에 따른 은혜입니다.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은혜의 깊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 번째는 물이 도달하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물이 도달하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의미를 먼저 살펴본다라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47장 1절을 통하여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니,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라는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여러분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물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광야는 왜 죽습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은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오늘 47장 1절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시작이 되는데, 성전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곳이요, 어쩌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의 구별 출발점이 어디냐? 성전 문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성전에 들어올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이요, 그러나 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선다라면 그것은 세상과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말할 때에 성전은 내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임재의 장소로 들어가는 곳이 문지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에도 성전에 들어올 때 무엇을 통과했습니까?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문지방을 들어오는데, 이 문지방을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에 3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날마다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이 반들반들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에 그 성전 밑에서 흘러내려가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갈 줄로 압니다. 그만큼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셔도 그만, 안 마셔도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70%가 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물이 없다라면 죽음입니다.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물은 생존의 필수적인 상징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공급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줄기가 아닙니다. 이 물을 통하여 성전에서부터 물의 출발점은 성전의 문지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받습니까? 성전의 문지방을 들어올 때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자체가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선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충만합니다. 물이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더 겸손한 자세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른 자 있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 있습니까? 우리는 목마를 때 물을 마십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 않아 보세요.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목말라서 어찌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까? 돈에 목말라 있고, 명예에 목말라 있고, 건강에 목말라 있고, 출세에 목말라 있고, 온갖 부귀영화를 가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얼마나 갈증에 허덕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마시기 위하여 목말라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 나와야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오늘 47장 1절과 2절과 3절을 통하여 보면 이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성전의 동쪽을 향하여 흐르기 시작하다가 남쪽으로 들어가서 북문으로 가서 동쪽으로 향한 물이 이르는데 이 물이 오른쪽으로 서면합니다.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곳마다 은혜의 확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곳이 동쪽에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쪽에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흐르고 남쪽으로 흐르고 북쪽으로 흘러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의 은혜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는 은혜가 끊임없이 확장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거든요. 회복이 일어나는 곳, 어느 곳을 할 것 없이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전에 내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샘이 물이 내 영혼을 적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그 속에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 없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갈 때에 생명을 불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곳에 생명의 생수가 흘러 들어갈 때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갈 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07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광야를 못이되게 하시며 할렐루야.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를 못이되게 하시고 마른 땅에 샘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도 메말라 쩍쩍 갈라져 있는 그 영혼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되어 주셨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성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나는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여는 자에겐 내가 들어가리라.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노크할 때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줘야지 그 문지방을 밟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문 좀 열어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노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납시다라고 이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전박대 당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그 은혜를 거부합니까? 우리는 찬송을 통하여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게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를 왜 거절하느냐, 값없이 주는 은혜를 왜 거부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성전의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솟아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은혜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우리의 삶 중심에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흐릅니다. 이 물이 한번 흐르다 말고 중간에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물이 없으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샤워하다가 물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흐르는 물은 계속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흐르다가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 가지 악을 행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행여 여러분 교회 나온다라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그 악을 행했다라고 지적하면서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가졌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행한 악을 이야기합니다. 우물이 여러분 물을 가둬야 할 터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제 아무리 높은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웅덩이가 터져버렸다라면 물이 새나간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쪽으로 벌어서 한쪽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돈을 벌어갖고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 주머니가 뚫어져서 다 밑으로 줄줄줄 흘러나가 버린다라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내가 물을 가두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팠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구멍바지 주머니에 구멍 뚫어진 것하고 다를 바가 없음을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온갖 정성으로 그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케 하시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솔라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흘러내려야 된다는 것을 수차 강조합니다. 물이 흘러내려야지 이 물이 우리 성전 강단을 통하여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물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장에게, 이 나라 이민족에게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강물이 흘러 넘쳐나야 하는데 이 물이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세상 우리 오늘 사회 속에 곳곳에서 멈춰버립니다. 그 물이 멈춰지는 곳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 됩니까? 오늘 47장 11절의 말씀에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축복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복음을 전하면 나한테 그런 거 전하지도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러면서 정말 한마디로 그냥 문전박대하면서 문을 그냥 팍 닫아버리고, 우리 가족 속에도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라, 얘 너나 잘 믿어라 그러고 오히려 그냥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47장 11절 말씀을 통하여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해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라는 이 은혜를 거절하는데, 이 은혜를 거부하는데, 나는 그런 은혜 싫다라는데, 나는 사는 거 싫다라고 하는데 그 심령이 얼마나 메말라 있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지를 측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아니 지금 천척을 한 563m 정도 측량을 쭉 한 후에 거기에 가서 물길이 얼마나 물이 찼는가를 다시 측량을 해봤더니 고작 발목까지 요만큼밖에, 발목이 찰랑찰랑할 정도밖에 물이 차지 않았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을 봅니다. 두 번째 또다시 나가서 줄을 잡고 천척을 측량을 해봤더니 이제는 물이 어디까지 찼느냐, 무릎까지 찼다라는 거죠. 여러분 발목에서 무릎까지는 30cm가 넘잖아요. 그만큼 물이 그만큼 더 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다시 줄을 가지고 가서 천척을 측량해 봤더니 이번에는 물이 어디까지 찼을까요? 무릎까지 찼던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척을 측량했더니 그 물이 어디까지 차올랐을까요? 이제는 허리가 아니고 건너갈 수 없는, 헤엄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을 만큼 물이 이만큼 차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비 오는 날 물을 건널 때에 발목이 차는 것은 그냥 구두가 젖을 정도로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마철에 보면은 무릎까지 찬다라면 거의 건너기 힘든 상태가 되죠. 만약에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물의 깊이에 따른 은혜의 단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어느 정도로 차 있느냐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1단계는 발목이 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첫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고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찬양할 때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아주 예수 믿기 처음 단계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새롭고 찬양하면 기쁘고 찬양하면 눈물 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1단계의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겁니다. 발목까지 은혜의 물이 이제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무엇입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예요. 예수 안 믿던 가정에 예수 믿기 시작했다라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회복되기 시작했다. 치유되기 시작했다. 축복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1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단계로 올라가면 또다시 천척을 측량한 즉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라고 말합니다. 무릎까지 차올랐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기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항복입니다. 두 손 드세요 그러면 두 손도 안 들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두 손 드는 것을 언제 많이 봅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내가 포로로 잡혀오면 상대방이 손들어! 그러면 그냥 내가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 투항하지 않는다, 백기투항한다라는 겁니다. 무기 없습니다, 나 그냥 달려나가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두 손 들고 앞으로 나가면 전쟁터에서 그 포로는 살려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할수록, 두 손 들고 기도할수록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무릎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세상 그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관이 되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오직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문제, 어려운 문제, 여러분 온갖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내게 아뢰는 적, 우리는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다 아심으로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고,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익히 다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하나님에게 물어봐,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 그럴 때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도 허리가 건강하니까, 허리가 아프지 않으니까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 허리라고 하는 것은 내 건강의, 내 신체의 중심을 이야기하지만,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이 예수 중심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 문지방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몸은 성전이거든요. 허리까지 차오르는 이 물처럼 예수의 생명으로 내 몸의 성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내 몸을 통하여, 이 성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흘러 들어가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내 몸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로 보면 술, 담배, 마약, 온갖 것들로 인해서 내 몸이 얼마나 황폐화되어지고, 얼마나 내 영혼을 갉아먹고, 그냥 얼마나 너무도 피폐해지는 이런 삶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생명의 생수의 강이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야 합니다. 나로부터 이 생명의 생수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허리까지 차야 합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이 내게 가득 차면,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시작한 뒤 처음 1단계 발목까지 찼던 물이 2단계로 올라가면 무릎까지 차야 되거든요. 행여 말씀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라면 여러분의 물이 어디까지 차 있습니까?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발목까지 물이 차지 않았다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요.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30년,
신앙생활하면요, 이마만큼 이미 허리춤까지 차올라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또다시 천천청량했더니 이제는 내 스스로가 헤엄쳐서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된 겁니다. 어떤 강일까요? 헤엄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이 강이 된 겁니다. 우리는 물의 깊이에 따라서요, 지금 내가 발목에 차오르는 물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무릎까지 차오르는 단계가 되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단계입니다.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이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한 단계 더 나가서 허리까지 차올라서 이제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는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예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그 은혜의 강 속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강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까? 물의 깊이에 따라서 은혜의 단계가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로 세 번째입니다. 물이 도달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물이 없이 메말랐던 곳에 물이 흘러내려가 보세요.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기가 연결되었습니다. 얼마나 밝고 어둠이 떠나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도시가스가 없는 곳에 도시가스가 연결되었습니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풍성함이 있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연결해 가지고 상수도가 설치되어 보세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우물 파기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 물 길러기 위해서 그냥 10km씩을 가서 물을 길러 오는데 그곳에 상수도가 연결되어져서 물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삶은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이 도달하는 곳에는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이 도달하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찬송에도 보면요, 찬송에도 보면은 빈들에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담비를 사모하는 찬송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도 가물어 메마른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이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인자야 하면서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어떤 것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보여주시는 거 한번 봐보세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해서 봤더니 저기 있는 나무처럼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리바로부터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어디에? 이 흘러내리는 물은 흘러내가야 합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물은 흘러내려가야지 고인 돌에 이끼가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요. 물이 흐르는 곳에는요 다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8절 말씀에 통하여 이 물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아라바로부터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이것은 바로 사해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사해바다 그 염분 때문에 어떤 생물도 우리가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물이 흘러내려가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이런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번성하여,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어떠한 부분들이 죽어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시들어 떨어져 버리는 역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병들어져 있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무엇이?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것, 도저히 불가능이라고 했던 것, 언제?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마다, 예수 이름의 생명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아나 또 고기가 심이 많으므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 강이 이루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곧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곳에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거기에 번성하는 고기가 심이 많아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시작하여 에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아니 고기 한 마리 없어가지고 그물치는 사람이 없고 고기 잡는 수가 없는데 그곳에 고기를 잡는 일이 생긴다, 그물치는 일이 생긴다라는데, 거기에 그물 정도 치는 정도만이 아니라 고기가 각종 각기 고기를 따라 큰 바다에 사는 고기가 많은 것처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고기는 그냥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던 황폐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높여 드릴 때에 큰 바다에 사는 고기가 심이 많았더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 한번 깨달음의 말씀이 되어야 할진데, 11절 말씀에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소금 땅? 소금 땅에는 여러분 어떤 농사도 할 수 없고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익히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잖아요. 이스라엘 저도 사해바다에서 수영도 해보고 거기 가서 소금 기둥도 보고 다 봤지만 소금 땅에 어떤 생명도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진벌과 갯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어머니에게도 우리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읍시다. 아니,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돈 듭니까? 교회 나오는 게 돈 듭니까? 교회 나가면 돈 들죠. 헌금해야죠. 헌금 안 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아까워서 교회 못 나오시는군요. 교회 와서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다른 사람들 눈치 때문에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서 헌금하는 사람이 있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안 하셔도 괜찮을까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눈치 보고 드리는 거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함으로 드렸느냐, 얼마나 기쁨으로 드렸느냐. 우리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모에게 용돈 주는 거 그냥 그 만원짜리 하나 5만원짜리 하나 아까워가고 벌벌 떨면서 그 어머니 용돈이라고 줘보세요. 그거 받는 어머니가 기분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내게 5만원 주는 거 10만원 주는 게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무슨 거지 동냥하듯이 주고 가는 그 자녀들의 용돈을 받아서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수록요, 예수 믿는 자녀들일수록요, 오히려 부모 공경하기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에게 공경하고요, 용돈 드리는 것도 내 형편에 따라서 엄마 내가 이것밖에 줄 수 없어 하면서 엄마에게 기쁘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으로 엄마 작지만 엄마 쓰세요, 너무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그 전해드린다면 그걸 받는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더 기쁘고 안타깝고 더 내가 주지 못한 그 심정이 있는 것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2-3시간 예배 드리는 거, 오가는 시간 다 포함해서 2-3시간 드리는 거,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옵니까? 고작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짐벌과 갯벌과 같은 심정밖에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리라 말했습니다. 왜 여러분 옥토가 되어야 될 텐데 소금 땅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그저 주시는 그 은혜를 왜 거부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이 은혜 주세요라고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래야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심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온다 해서 억지로 끌려 나와서 마지못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들 그 은혜를 거부하잖아요. 내 심령이 짐벌과 갯벌이 되어져 버리면 되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다 해서 전부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앉아있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이 심령을,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의 깊이가 발목에서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고 물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내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모할 때에 주님이 그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첫째, 잎이 시들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도 식물들이 집안에서도 키우지만요, 그 잎이 시들었다라는 것은 물이 없어서 메말라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시들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우리는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도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이 지금 현재 시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열매가 맺혔지만 이 열매는요, 열매가 맺기까지는요, 온갖 태풍을 다 견뎌야 되고 비바람 속에 견뎌야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바람 분다 해서 과일이 뚝 떨어져 버리고요, 태풍이 와가지고 바람 분다 해서 뚝 떨어져 버리고, 비가 와서 그냥 뚝 떨어져 버리고, 햇빛에 메말라서 뚝 떨어져 버리고, 우리가 여러분 시들지 않아야 되고,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열매가 여러분 달리다가 중간에 뚝 떨어져 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올 2024년도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1월 달에도 씨앗을 심고, 2월에도 심고, 3월에도 심고, 12월에도 심었습니다. 열매가 맺혀서 이제 작은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열매가 맺혀서 다음에 말씀 있는 것처럼 열매가 어떻게 열립니까?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은 놀랍게도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비록 지금 열매가 지금 시들지 않냐고 계속 여러분, 목사님 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까? 올 1년 동안에 여러분 잎이 시들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흘러내려가다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잎이 시들어버리면 말라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잎이 1년 내내 시들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파랗게 자라다가 내년 되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 맺는 정도가 아니고 매 달마다 새 과일을 먹도록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47장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 내가 지금 은혜의 단계 속에 물 깊이를 여러분 청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발목까지 차였다라면 이제 그래도 무릎까지 차오르기 위하여 무릎기도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성전의 문지방이 반질반질 하도록 여러분
성전으로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의 빛이 들지 아니하고 그 열매가 맺히고 달마다 새 열매를 따는, 새 열매가 맺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은혜 제일교회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